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직 4월 달인데 여름 날씨라서 건강에 다들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새가 10마리가 전깃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참새 시리즈 얘기입니다. 근데 포수가 총을 꺼내가지고 땅 하고 쐈어요. 근데 그 광경을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총알이 샥 날라오는데 1번 참새가 총알을 딱 보고 2번 참새를 향해서 총알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싹 피했어요. 그러니까 2번도 3번에게 그렇게 하고 피하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쭉 전달 메시지 전달해서 피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10번 참새가 그만 총알에 맞아서 절명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옆에 전깃줄에 앉아있던 한 참새의 증언에 의하면은 9번 참새는 10번 참새를 향해서 분명히 총알 그러고 피했는데 그만 10번 참새가 그 총알을 콩알로 잘못 알아들어서 덥석 집어삼키는 바람에 절명했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소통이 참 중요해요. 소통. 이 소통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 간의 소통이 중요해요. 이 소통이 잘 안 되면은요,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정치에도 문제가 생기고 막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소통이 참 중요해. 그런데 지금 이 설교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설교를 전하고 듣는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으로 보이지만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소통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수평적 소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수직적 소통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부족한 인간이지만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사르밧 과부예요.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은 당시에 지중해 연안의 시돈이라는 작은 나라의 남방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즉 시골 마을이에요. 현재로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도시인데요. 지금은 사라판드라고 불리우고 있는 도시입니다. 성경의 다른 데 보면은 사렙다라고도 나와요. 그 사르밧하고 사렙다가 같은 곳입니다. 이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극심한 가뭄으로 말할 수 없는 기근이 들어있는 상황 속에서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한 과부의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과부하면 무엇을 말하냐면 영어로 하면 social outcast예요. 즉 그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여성들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무슨 재산이라도 남겨져 있고 아들이 장성해 있으면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전히 극도의 불리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과부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계속 일관되게 전하는 것이 뭐냐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이거예요.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즉 참된 신앙이란 무엇이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0절을 읽어보면은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여기서 그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표에 해당되는 엘리야 선지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물을 한 그릇 달라라는 것이 그냥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예사로이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극심한 가뭄 중이에요. 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 물 한 모금은 목숨을 연명시키는 아주 소중한 물 한 모금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 이방인 과부에게 물 한 모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예산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 사르밧 과부는 시돈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볼 땐 이방인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사르밧이니까 그 과부가 본토인이고 엘리야가 이방인이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두 번째로 엘리야는 남성이고 과부는 여성입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물 한 그릇 달라는 것이 허용되던 시대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 과부는 극심한 가뭄으로 굶어 죽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이 확인이 되죠.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전혀 낯선 나그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물 한 모금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매우 선을 넘어가는 요청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선한 마음으로 이 낯선 나그네의 요청에 응해서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러니까 물을 가지러 가는데 상황이 점입가경으로 전개가 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아주 무리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가지러 갈 때에 뭘 가지러 간다는 거예요? 물을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서 그러니까 물을 가지러 가는데 잠깐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떡을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글 성경에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스낵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떡이라는 건 우리식으로 하면 주먹밥 한 덩이 갖고 오라 그 말이에요.
굶어 죽기 직전에 극빈자인 과부에게 떡을 한 조각 가져오라. 그것도 부탁도 아니고 명령조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얘기죠. 오래전에 제가 젊은 목사였을 때 LA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한 기도원에 5일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 기도굴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도 기도굴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굴이라는 거 굉장히 조그만 아주 골방이에요. 한 사람만 딱 들어갈 수 있어요. 설 수는 없고 굴이기 때문에 굴처럼 만든 거죠. 설 수는 없고 앉아서 말씀 읽거나 기도하거나 밤이 돼서 누워서 잘 수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5일 금식을 하면은요, 첫째 날은 기도가 돼요. 근데 둘째 날부터는 기도에 집중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셋째 날이 제일 힘들어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넷째 날이 되면은 이제 약간 괜찮아져. 뭐 여전히 말할 수 없이 배고프지만 약간 정신이 차려져요. 그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이제 기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3일째 되는 날 저녁 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막 배고픔과 사투를 벌리고 있는데 기도굴 바로 바깥에 벤치가 하나 있는데 그 벤치에 한 청년 남녀가 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복음성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찬송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젊은 청년들 두 사람이. 뭐 배가 고파갖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읽을래도 힘들고 하니까 그냥 찬송 소리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찬송 소리가 뚝 그치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그 이제 형제가, 기타를 막 치던 형제가 옆에 있던 자매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몇 시야? 6시?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네. 빨리 식당에 가서 김치에다가 밥 먹어야지. 그러는데요, 제가 그 소리 평생 잊을 수 없는 소리예요. 완전히 천둥치는 소리처럼 들려. 김치에다가 밥, 귀에 딱 들리는 게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야속하면서 눈치 없게 들리든지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면서 샥 사라지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5일 금식을 다 마치고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원이 산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몰고 이제 꼬불꼬불 내려옵니다. 집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됐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하늘에 반달이 이렇게 딱 떠 있어요. 근데 그 반달이 반달로 보이질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이 단무지를 칼로 싹 썰다가 삐껴 나가가지고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얇은 반달처럼 생긴 단무지로 보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러겠어요. 다른 때 제가 또 다른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는 내려올 때 보니까 보름달이 떴더라고. 보름달이 절대로 보름달로 보이지 않습니다. 계란 프라이로 보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알아요. 좌우간 바로 이런 상태가 이 사르밧 과부의 심신의 상태인데, 엘리야 선지자의 이 요청이 말이 안 되는 얘기라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런데 성경 말씀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뭐냐?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나중에 보면 말이 돼도 한참 되는 얘기로 다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목수 출신의 예수님의 명령이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도 많이 잡혀서 세보니까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말이 되는 얘기로 바뀝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이 먹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말이 되어도 지나치게 되는 결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특징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습입니다. 자, 극심한 가뭄으로 굶어 죽어가는 불쌍한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는 이 몰상식한 요청을 명령조로 하는 엘리야에게 과연 이 과부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고 죽으라 그래도 먹을 게 없습니다. 밀가루통에 바닥이 보이는 이때에 나와 내 아들이 입에 풀칠한 후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를 보고 떡을 한 조각 달라니요. 당신 지금 제정신입니까?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지금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스승인 선지자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사정을 몰라서 이런 억지를 쓰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엘리야가 이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따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이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거꾸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과부를 먹이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따로 있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서 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다시 과부에게 말을 합니다. 13절을 보시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래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먼저라는 말하고 그 후에라는 말이에요. 즉 먼저 나 엘리야를 위해서 반죽을 만들어서 떡 한 조각을 굽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먼저 그렇게 하면 나중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남은 가루로 한 사람 간신히 먹을 분량밖에 안 되니까, 기름도 그러니까. 그럼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떡을 구워서 드리고 나면 자기네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후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굶어 죽어가는 이 불쌍한 과부에게 이런 무리하고도 무리한 요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요청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 군데 더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포인트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두려워한다는 건 왜 두려워합니까? 이것마저도 없으면 그냥 죽는데 라는 두려움이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두려워한다는 것은 대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책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대책이 있다라는 뜻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즉 엘리야는 지금 이 과부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것이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 놓으셨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가뭄과 비와 이슬과 풍년과 인생의 재반 문제를 다 컨트롤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너와 네 가족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구원의 선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표현을 쓴 걸로 봐서 이 과부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최소 알고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말은 그저 단순히 선지자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먼저 내게 떡 한 조각을 만들어 오라, 그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설교 말씀에 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인 유대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귀를 잘 기울이셔야 되는 이유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을 보이라.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는 엘리야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즉 기갈이 해결될 때까지,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참 믿을 수 없는 황당한 내용을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그 과부의 입장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겠는가? 100이면 99 또는 100명이 아니 이런 미치광이 영감이 다 있나 하고 내쫓아 버렸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을 보여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말대로 다 순종을 합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까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퍼내도 계속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언제까지 그랬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고난의 행군이 끝날 때까지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그 과부는 자기와 아들만 먹이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식솔들, 일가 친척들까지 다 먹여 살리는 구원자 역할을 하게 돼요. 이 사르밧 과부가.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지금부터 약 한 25년 전쯤에 제가 이제 뉴저지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을 때인데 그때 우리 교단 총회가 시카고에서 있었습니다. 총회를 마치고 시카고에 가면은 큰 공항이 하나가 있어요. 오헤오 공항이라고. 또 그 근처에 또 미드웨이 공항이라고 두 개가 있는데 오헤오 공항이 굉장히 큰 공항이에요. 그래서 오헤오 공항에서 이제 뉴저지 뉴욕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그때 같은 비행기에 우리 교단 뉴저지 쪽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이제 다 탄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비행기가 이제 이륙할 시간인데 승객들이 서로 얘기하는 소리로 비행기 안이 시끌시끌한데 그 시끌시끌한 가운데서 아주 작은 그 기내 방송이 작은 소리로 틀릴까 말까 하는 소리로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제가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들었어요. 들었더니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지금 기압이 낮아서 비행기가 뜨기가 어려우니까 선착순 9명 이 비행기에서 딱 내려서 2시간 후에 출발하는 다른 비행기를
탈 사람 9명이 빨리 내리면은 300불짜리 바우처를 줄 테니까 내릴 사람은 선착순으로 내려라, 그런 얘기였어요. 이 25년 전에 300불, 뭐 요즘으로 하면 한 500불은 되는 금액인데, 그 바우처라는 건 뭐냐면 딴 거는 살 수 없어도 그걸로 비행기 티켓은 살 수가 있어요. 현찰과 같은 거예요. 비행기 티켓팅 하는 데에는. 이거 딱 얘기가 들리는데, 야, 이거 내가 300불 벌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옆에 앉은 우리 교단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랑 같은 아파트 사시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제 하 목사님이신데, 하 목사님, 지금 이런 기내 방송이 나오는데 우리가 뭐 2시간 후에 비행기 타고 300불 벌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좋겠다 이거예요. 그 빨리 내립시다 그래갖고 위에서 가방 꺼내가지고 이제 황급히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보다 한 명 더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딱 보니까 중국인 남자예요. 중국 사람 남자가 먼저 가더라고. 그 사람이 1번, 제가 2번, 하 목사님이 3번이에요. 우린 참새는 아닌데. 예. 그 막 나가는데 우리보다 몇 줄 앞에 앉아 있는 우리 교단 목사님 2분이 또 같이 앉아 있었거든. 예. 우리 저 독고성 교사님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앉아 계셨는데 이분들이 어디 가냐고 그래요. 짐 들고 막 나가니까 어딜 가냐고 그래. 그래서 아니 못 들었냐고, 지금 여차여차해서 우리 300불 벌기 위해서 나간다고 그랬더니 그럼 우리도 갈까요? 그러면서 이분들을 또 황급히 짐을 꺼내가지고 우리를 쫓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9명 안에 턱걸이 해가지고 이제 다 들었거든요. 딱 나가니까 그 카운터에 쫙 줄을 서서 이제 300불짜리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제 차례가 다가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더니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한 우리 저 후배 목사님 한 사람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왜 나오냐고 그랬더니 비행기가 캔슬 돼가지고 2시간 후에 비행기를 타야 된대요. 기상 때문에 캔슬 됐다는 거예요. 그거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2시간 후에 비행기 타야 돼. 그럼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이 9명하고 선택된 9명하고 차이는 뭘까요? 양쪽이 다 2시간 후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타는 거고 우리는 300불을 받고 타는 거고, 그 차이잖아요.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이상하게 남이 뭐 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카운터에 있는 그 직원이, 그 유나이티드 항공의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그 2시간 후에 비행기를 타도 되고, 만약에 당신들이 원한다면 내일 아침에 비행기를 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호텔을 제공해 주겠다. 요 근처에서 가까운 좋은 호텔을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그랬죠. 2시간 후에 비행기를 타면 뉴욕 에어포트에 새벽 1시에 떨어지는데 가족들이 마중 나와야 돼, 픽업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택시를 타야 되는데 뭐 택시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비쌉니다. 택시비가.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벌써 밤 시간인데 호텔에 가서 편안하게 쉬면서 우리 교제 좀 더 하고 그리고 내일 갑시다 그랬더니 다들 좋대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이제 목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 다음 날 비행기를 타기로 하고 이제 바우처를 딱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딱 돌아서서 가다가 제가 딱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어갖고 딱 돌아서서 다시 갔어요. 그 직원에게. 그래갖고 What about dinner? 예? 우리 저녁 못 먹었잖아.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저녁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러더니 밀 티켓을 넉 장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저녁을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 이게 근데 나머지 3명은 한 번도 못 타봤어. 너무 황홀해하는 표정. 뭐 이코노미 클래스하고 비즈니스 클래스는 완전 클래스
클래스가 달라요. 비즈니스 클래스 앉잖아요. 냅킨이 종이가 아니에요. 헝겊으로 된 냅킨 쫙 깔고요. 그 승무원이 포크, 나이프, 뭐 스푼 다 이렇게 가지런히 손수 놔줍니다. 그리고 뭘 먹겠냐고 음식 주문 받을 때 한쪽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춘 다음에 주문을 받더라고. 정말 황홀하더라고. 그 막 나머지 좀 싱글벙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위에서 들리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들리는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요 복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만 복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복을 받아. 그때 제가 그거 그냥 귀를 기울여서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머지 3명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르밧 과부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 과부 한 사람이 듣고 순종했더니 위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더니 자신도 복을 받고 아들과 주위에 있는 일가 친척까지 전부 복을 받는 그런 결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한 이 사르밧 과부의 참 기쁨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신과 가족이 굶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이 참 기쁨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불쌍한 여인의 참된 기쁨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확인했다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체험적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은 참된 신앙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를 한번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요. 한 수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여러분 체험해 보셔야 돼. 신앙은 체험입니다. 체험을 안 하면은 맨날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가 그 절호의 기회를 붙잡은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체험적 신앙의 절호의 기회를 목숨 걸고 붙잡은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체험의 기회를 붙잡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칙들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 속에는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도 들어있다라는 중요한 원칙이고요. 세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 속에 담긴 명령에 순종하면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로 그러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을 안 하게 되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약속의 성취는 계속 지연되거나 발생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내용인데 하도 기가 막혀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6.25 직후니까 1950년대 중반이겠죠. 울산에서 동태 행상을 하는 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은 동태 장사를 하면서도 다라이에다가 이제 동태를 이렇게 이제 울산이 바닷가니까 동태를 이제 받아와 가지고 다라이에 담아서 머리에다 이고 다니면서 이제 행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 하나님, 뭐 소박한 소원이죠. 제가 죽기 전에 우리 교회 예배당 하나 봉헌하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소박한데 또 거창한 소원이죠. 그러면서 10년 동안에 걸쳐서 장장 10년 동안 꾸준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삶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늘 그저 동태라도 많이 팔려서 생선 가게라도 하나 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동태 다라이를 이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꿈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10년이 지났을 때지요. 아는 할머니 한 분이, 그때는 한국이 다 가난한 시절이잖아요. 남한이 북한보다 못 살 때입니다. 그때. 어느 날 할머니 한 사람이 이 집사님을 부른 거, 아주머니 아주머니 하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갖고 있었던 골동품 상자에서 복주머니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보여주면서, 이복에 이 동전들은 내가 평생 모은 동전 보따리인데 이 보따리를 줄 테니까 동태 한 상자를 바꿔주게.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 모았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평생 모았다니까 그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동태 한 상자를 주고 그 복주머니를 받은 거예요. 동전 복주머니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복주머니를 딱 풀어보니까 다 동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동전 아닌 게 하나가 눈에 딱 띈 거예요. 보니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도 이상해서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보니까 알 수가 없고 하도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목사님이 서울 가시는 길에 종로의 인사동에 골동품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동 골목에 가가지고 골동품 가게에 들어가서 혹시나 하고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눈을 개슴츠레 뜨면서 값을 많이 쳐줄 테니까 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주겠어? 하고 물어보니까 10만 원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1960년대 중반이죠. 10년 지났으니까. 그때 10만 원은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네, 그때 제가 어린 시절이라 대충은 알거든요. 1970년경에 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집이 큰 사고 넓어요. 땅이 한 100평 되고 아주 좋은 집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니네 집 얼마나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1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랬어요. 70년에. 근데 이때는 한 65년경이거든요. 그때 1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니까 막 이 목사님이 가슴이 덜덜덜덜 떨리더라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 약 60년 전 얘기예요. 제가 인터넷으로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때 가격하고 지금 가격은 최소 100배에서 한 1000배로 보시면 됩니다. 네.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자 그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제 물건이 아니고 감정만 하러 온 거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게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 가게 주인이 다시 팔라고 막 쫄르면서 말이에요.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10배가 뛰었어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눈치를 딱 챈 거죠. 이거 대단한 물건이로구나 하고 눈치를 딱 채자 이 목사님이 팔 수 없다고 그러면서 가게를 딱 나오는데 주인이 쫓아나와서 붙잡으면서 200만 원 주겠다 그러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5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목사님도 조금 뻔뻔하시지 5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도 안 팔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가게 주인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6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그냥 갖고 가세요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직감적으로 느꼈대요. 이게 마지막 기회구나. 그래가지고 600만 원을 받고 팔았대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 짐작으로는 그 정도 돈이면 번듯한 집 한 10채는 살 수 있는 돈이었을 거다.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건 나중에 이제 확인하게 된 사실인데 그 골동품은 6.25 때 미군 장교가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분이 전사를 해서 지체가 다 썩고 골동품만 남은 것을 아까 그 할머니가 산에 올라갔다가 주워서 가지고 자기 동전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어 놨던 거래요. 근데 할머니는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 복주머니에 딸려서 간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600만 원을 들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면서 울산에 내려와서 그 집사님한테 600만 원을 딱 보여주니까 이 집사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군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의 소원대로 6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을 떼서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렸대요. 그 목사님 기절 안 했나 몰라요. 저 같으면 분명히 기절했을 것 같은데. 근데 200만 원 남았잖아요. 200만 원. 그러자 그 집사님이 또 기도를 했대요. 매사에 이제 기도하는 분이니까 하나님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며칠 동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울산 바닷가에 있는 모래 자갈밭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갈밭은 말 그대로 자갈밭이에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자라지 않는 그런 자갈밭이거든. 거저 주어도 안 갖는 땅인데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갈밭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믿고 그 땅이 한 5,000평 정도 되는 땅인데 평당 300원씩 해갖고 150만 원을 주고 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예.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 집사님 댁 앞으로 자가용 한 대가 딱 멈추더니 그 당시에는 자가용 가진 사람이 전국에 거의 없던 시절입니다. 자가용 한 대가 딱 멈추더니 양복 입은 신사 두 사람이 딱 내리더니 가방을 열고 서류를 딱 꺼내놓으면서 그 집사님한테 이 땅을 팔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마 주겠냐 물으니까 1,000만 원을 주겠다고 그러더래요. 15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이면 대박 아닙니까? 예. 그랬는데 이 집사님도 그 목사님한테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안 팔겠다 그랬대요. 그러자 돌아갔다 며칠 후에 이 사람들이 또 온 거야. 또 와가지고 1억 줄 테니까 팔으라 그랬대요. 그래도 안 판다 그랬대.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비슷해요. 예. 그랬더니 2억 주겠다고 그러더래. 그랬더니 금액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았는데 29억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판 땅이 그 계약한 바로 그곳이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1968년에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기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인 거죠, 바로. 그래서 그 집사님은 29억을 그러니까 2억 원을 떼가지고 다시 건축 헌금을 해서 그 교회가 또 건축을 했대요. 그래 크고 아름답게 교회당을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27억 원으로 뭘 할까 또 기도를 하다가 그 근처에 땅을 샀대요. 그랬는데 그만 그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바람에 이 집사님이 수천억 원대의 거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죽기 전에 예배당 하나 짓게 해달라는 그 소박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집사님의 소원을 멋지게 들어주시고 그 꿈을 좋게 보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흥부전에 나오는 대박 얘기하고 비슷하지만 슬근슬근 톱질해서 딱 그 안에서 펑 하면서 금은 보화가 나오는 그 박이 대박 아니에요. 그 대박이 원래는 명사였는데 나중에 감탄사로 바뀌어갖고 대박 이렇게 감탄사로 이제 바뀌고 그랬는데 이게 대박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응답하신 것이지 그게 중요한 거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르밧 과부의 헌신은 죽을 각오를 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가련한 과부의 믿음의 끝은 어디였나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이 과부의 믿음의 끝은 어디였나요? 죽을 각오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을 보였어요. 그것이 이 여인의 믿음의 끝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도 그 과부에게도 그 식솔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음의 끝자락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끝은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끝이 복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실천하면은 그게 믿음이에요. 실천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황량하고 메마른 골짜기 사르밧, 그 메마른 땅 사르밧에서도 깊은 샘에서 길어 올릴 수 있는 신선한 샘물을 바로 이 사르밧 과부는 믿음으로 길어 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이러한 단순한 믿음으로 황량한 메마른 골짜기 같은 사르밧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은혜의 신선한 샘물을 길어 올리시는 귀한 삶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코스인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삶,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나를 보살피신다는 이 삶,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의미 있게 인도하시는 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바로 그러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입니다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본향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심어주시고 이러한 믿음을 체험적 신앙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